안녕하십니까. 우리 창세기 원문 강독 59강째입니다. 오늘 계속 요즘 보고 있는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하고 오늘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들은 이제 보면은 노아흐 당시 심판 전후를 볼 때 죄악이 아주 뼛속 깊이 깔려 있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판에서 8명만 남겨두었을지라도 8명이 전적으로 썩어 문드러졌기 때문에 그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제 사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도 하는 거죠. 자, 9장 24절을 우리가 조금 보고 있는데 계속 연이어서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지금 보면은 우리 어떤 단어가 크게 이제 등장하냐면 이제 6장 9절부터 창세기 기록 방식의 이제 엘레 톨루도트 노아, 그래서 노아의 생김, 노아의 태어남 이렇게 이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요 덩어리 6장 8절까지가 5장부터 해서 6장 8절까지가 큰 덩어리라는 사실을 한 가지, 이건 해석할 때 한 가지 주의를 요하는 것이지 꼭 이것만이다 이렇게 절대 말씀되는 것이 아니에요. 3장부터 해서 4장까지가 첫 범죄로 이루어진 세상의 두 갈래 인간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속의 결과 뜻이 바로 5장에서 6장 8절까지로 돼가지고 6장 9절부터 이제 심판에 대한 전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심판 앞서서 하나님께서 하신 중요한 말이 창세기 6장 18절 이런 중요한 구절들, 딴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잘 곱씹으면서 전후를 연결시키는 한 요소, 한 열쇠가 된다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한번 6장 18절 읽어볼까요? 와 하키모티 에트 브리티 이타크 우 바타 엘하 테바 아타 우 바네이카 부 이스트카 우 슈네이 바네이카 이타크. 한글 개혁성경을 펴놓으시고 이것을 공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읽기, 이런 원문을 점점 확신 있게 뭐 서양 읽기가 됐던 어떤 해서 읽기의 정상을 잘 터득해서 잘 하도록 하면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참 쉽고 나아가 더 우리 저마다에게 큰 뜻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깨닫게 해주실 걸 믿습니다. 기초부터 과정, 결과 이르기까지 명료해야 돼요. 기초는 이렇게 하고 과정은 저렇게 하고 결과는 또 저렇게 하고, 이건 이미 빗나간 겁니다. 자, 6장 18절에 심판하기 전에 바 하키모티, 그리고 히필이니까 하게 했다. 킴, 이건 쿰자에서 온 거잖아요. 일어서기를, 그러니까 일어서게 하기를 또는 세우기를 내가 했다. 내 브리트, 내 자름을, 내 맺음을, 이타크, 너 남자한테 또는 뭐 너 남자와 함께 둘 중 하나가 좋겠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말씀이 이어지는. 그러니까 그 노아흐 당시 물들 넘침으로 한 사실이 바로 브리트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타내신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쿰절 썼어요. 이걸 뭐 우리 한글 번역같이 언약이라고 하는데, 언약을 쿰, 일어서게 한다.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뒤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카라트자가 있잖아요. 언약을 자른다. 여기 이제 또 그 다음 또,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좀 덜어 쓰이고 또 딴 거 낱말이 또 있는데, 아무튼 6장 18절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첫 타락이요.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났든지 간에 5장부터 비롯된 얘기를 쭉 해서 여기 이제 6장 8절까지 하고 6장 9절부터 진행되는 중에 이게 브리트라는 말이 이제 뒤에 어떻게 나오죠? 이제
말씀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왔잖아요. 통해서 테바에서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바라크 복 베풀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거기 이제 브리트를 일어서게 한 것을 나바르 가지고 그렇죠? 그 다음 이건 말씀인데 그 다음에 바라크 이거는 복 베푼다, 찬송한다는 뜻이에요. 나중에 이것에 대한 표까지도 그렇죠? 브리트에 대한 표까지도 이제 둔 얘기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 뒤에 이제 시작을 했다. 이 일을 시작했어요. 새로운 역사가 다시 계승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땅, 흙, 예. 흙의 사나이라고 그랬어요. 흙의 사나이. 그러니까 이미 부패해가지고 땅에 속한 사람의 그 상태가 돼 있음을 시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에베소에서 하늘들, 그죠? 위의 하늘들에 산다. 그렇죠? 골로새서 예수스 나라로 이제 옮겼다는 그런 에베소서랑 골로새에 있는 그 파울을 통한 말씀이 참 심오해요. 굉장히 고차원적인 건데, 자, 그래서 이제 포도나무씨 마셨다가 빨가벗고 있는 걸 크나안의 아버지 함이 봤다. 그렇죠? 근데 두 형제는 안 봤다. 이게 23절이고 지금 우리가 보는 게 24절에서 27절까지를 일단 돼 있는 것을 보는 거지 않습니까? 자, 우리 다시 한번 오랜만이니까 24절 한번 읽죠. 바이 캣츠 노아흐 미 예이노 바 예다으 에트 아쉐르 아살로 분노 하카탄. 흔히 이제 노아흐가 저주한 사건인데 이제 술이 깼고 그때 자기 상태를 알았잖아요. 빨가벗은 그 상황에 대해서 아쉐르 아싸 무엇을 알았냐? 에트 아쉐르야를 알았다. 그게 뭐지? 아싸 그가 한 것, 그가 한 것. 여기 그가라고 하는 건 앞에 크나안이 나옵니까? 예, 여기 크나안의 아버지 함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아들이 잘못한 것을 아버지가 대표로 책임진다 그런 뜻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한 것을 알더라. 그이에게 즉 자기에게 노아흐에게 그가는 함이 노아흐에게 했다. 그렇죠? 그의 아들이 요거 그렇죠? 그의 아들이 노아흐에게 한 것을 알았다. 자, 근데 어떤 아이들 하카탄 그 작은 아이다. 그러니까 큰 아이가 셈. 그 다음에 예페트. 요 사이에 보통 함을 넣잖아요. 함. 예. 그럼 여기 이 분호가 아싸의 주어라고 했을 때 그의 아들 이게 과연 함이냐 셈이냐 예페트냐 그렇죠? 근데 여기 단서 카탄 작다 키가 작다는 건지 나이가 조금이라는 건지 또는 이걸 이제 어떤 역본처럼 최상급에서 가장 조그맣다는 건지 셈, 함, 예페트가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참 어려워요. 셈을 먼저 썼으니까 장남이다. 글쎄 예페트를 마지막 써니까 막내다. 근데 셈을 이제 나오는 차례대로 셈을 기준 세우면 함과 예페트가 작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근데 앞에랑 뒤에 보면 이제 여기 그 크나안을 저주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예. 크나안은 누구예요? 함의 아들이잖아요. 그걸 보면 이제 여기 그의 아들은
이 함을 가르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고, 그렇죠. 그의 아들인데 그 작은 아들, 또는 여기 아사의 주어를 과연 그의 아들로 볼 수 있을까? 그가 노아흐에게 해낸 것을 노아가 지금 알았잖아요. 그의 아들, 그의 가장 조그만 아들. 요 오가 이게 함이면은 아들은 누굽니까? 그렇죠. 요걸 노아흐를 지금 보면은 이게 함이나 예페트 가능성인데, 이걸 함으로 보면 함의 아들 중에 하카탄 조그만 애들, 함이 아들이 네 명이었습니까? 5명이었습니까? 이거 막내죠. 막내. 함 아들을 한번 봅시다. 함 아들이 누군지. 여기 함의 아들들이 창세기 10장 6절에 나오는데, 첫째 아들이 쿠슈, 둘째 아들이 미츠라임. 이게 애굽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거지. 이건 구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지도를 연상하지 마시라고요. 지도를 연상하면 이게 에디오피아, 이게 뭐 에집트, 푸트, 크나안에, 함에게는 아들이 4명인데 막내 아들이 크나안, 예일 가능성을 지금 일단 염두에 두는 거예요. 요 앞에 그이는 노아흐에게 했다. 그이 함의 아들, 그러니까 노아에겐 손자인데 함의 아들 중에 하카탄 그 조그만 애, 막내로 볼 수 있죠. 막내가 행한 것을 알았더라. 요게 중요해요. 요거 해석할 수 있는, 이렇게도 볼 수 있겠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데, 어색한 거, 아니 왜 함인데 왜 크나안이 저주를 받는 거? 이건 도무지 풀리지가 않아요. 억지로 막 풀고 성경을 아주 좀 이제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그냥 독가드린다고 성경에 점수를 줘가지고 하나님을 편들어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번역이에요. 우린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이 계시는 낮추고 낮춰서 사람의 처지로 낮게 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의 이모저모를 주로 내세워도 안 되고, 그렇죠? 사람이 누구를 또 뭐 해서 인간들 패거리를 이루어가지고 어떤 학파를 만들어서 이러쿵저러쿵 다 부패한 요소고 세상을 속이는, 온 세상을 꿰이는 사탄의 역사에 빠질 수 있어요. 사람이 전적으로 썩어 문드러진 사실을, 전적으로 무지하고 무능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성경 해석하면 그건 인본주의, 가짜가 된단 말입니다. 크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무슨 신비 해석, 뭐 영해한답시고 또 막 알레고리로 막 지지구복가도 되질 않습니다. 글자를 잘 보되 글자에 얽매이지 말고 겉에 있는 이 글자 표현을, 해석을 깔보지 말고 이런 기본기를 닦은 다음에 그 속으로 들어와서 이제 정말 예수스 그리스도스 중심으로 해서 계시의 경륜을 하나하나 터득하고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나가는 걸 조심스럽게 굳히고 또 굳히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확신에 다다르도록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바른 교회예요. 어쨌거나 설명을 간단히 일단은 드렸는데, 그가 여기 지금 아싸 자체가 남성 단수 3인칭이니까 그 남자가 한 것을 그가, 즉 요거 노아흐가 알더라. 뭐 받점용법을 뭐 추가하면 알았다는데 그건 너무 이제 치우칠 수 있고, 그 남자에게 한 거, 즉 노아잖아. 여기 누가 여기 바보짝을 그 남자에게, 누가? 그이의 아들이. 여기 그이를 노아흐로 보느냐 함으로 보느냐, 둘 중 하나예요. 그렇죠? 그럼 노아흐에게, 이런 표현 잘 안 쓰고 말이 어색해요. 그렇죠? 이미 요 사이에서 여기 그가라고 하는 것도 여기 있는데 이거를 건너뛰고 노아흐에게, 이게 말이 좀 어지러워져요. 차라리 이걸 갖다가 이제 크나안을 치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근데 앞에
주도적인 건 함이 자기 아들과 관련한 사실과 셈과 예페트는 따로 떼놓은 데서 이게 함을 주축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함의 아들이 그 막내가, 그러니까 아까 말한 크나안을 이제 시사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열어두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25절. 바이메르, 그리고 그가 말하더라. 여기 그는 역시 노흐예요. 노흐. 이건 발음이 안 되기 때문에 슬쩍 기름칠하는, 아무런 뜻이 없는 연결하는 매개 모음 부어예요. 모음 부어도 안 되는 그냥 기름칠해요. 우리는 이 발음이 되니까 빼버리고 노으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모음 부어나 발음 규칙은 인간들이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흐 그러세요. 노흐. 히읗 두 개. 지금 이것도 한글에서 없애버렸죠. 이거 오자라고 하는 것도 인간들이 모음부 붙여놓은 곳에 지나지 않소이다. 어쨌거나 아루루 저주 받았다 또는 저주 받는다. 이게 시제가 없어요. 그 구약의 분사에는 아루루 버력 당한 상태라는 거. 누가? 크나안이. 아직 실행이 되지 않았을지라도 지금 노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물론 노아가 했죠. 저주를 받노라. 뭘로? 에베드, 머슴으로, 머슴들의 머슴들로 그가, 크나안이죠? 있으리라. 그의 형제들, 푸네기들에게. 이렇게 끊어야 돼요. 아루루 크나안, 버력 받노라 크나안이. 버력 받은 상태로구나 크나안이. 뭘로? 그가 있으리라, 그가 되리라. 머슴들의 머슴으로. 요걸 도치돼서 여기 앞에다가 뒀어요. 이 문장을 이렇게 가르칠 수 있다면은 그의 형제들에게. 그러니까 집안 식구들이 꼭 뭐 자기 뭐 그 큰아버지 뭐 작은아버지, 그 당시는 그렇게 됐겠지만 그 후 대대로 표현되는 거예요. 뒷날 이것이 흐려져 가지고 성경을 안 믿거나 성경을 곡해하는 자들은 그것을 희석시킬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똑같은 머슴들이에요. 머슴들의 머슴 아주 막종이죠. 막종. 아주 종들 중에 종이니까 막종. 아니 이 죄가 얼마나 컸길래 할아버지 빨가벗은 것을 본 거 함이 또 그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는 크나안이 그러면 할아버지 빨가벗은 거를 그랬나? 그럼 또 하나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그러면 손주가 줬는지 누가 줬는지 노아흐가 일부러 자기가 먹은 것이 아니고 어떤 계기에 어떤 상황에 술상을 차리고 먹다 보니까 술이 사람을 먹어서 뻗었던가. 아무튼 그 누가 이제 소행이 있는데 그 소행의 원인자를 노아흐가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크나안을 주목한 거예요. 크나안의 아버지 함이 크나안을 잘못 가르쳤든지 또는 그 당시 지금 노아흐 당시로부터 이게 물 심판으로부터 얼마나 지난지 모르는데 아무리 노아흐 당시 그 엄청난 심판에 아주 온 세상이 새로 된 그런 지경을 맞이했다고 해도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붙잡지 않으면 도무지 되질 않아요. 여기 함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저주한 것으로 성경이 이제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노아 계열일지라도 셈과 예페떼에게는 좀 잘 말을 해줬고 계승자는 셈이에요. 메시아의 그 계승자는 셈의 계열이란 말이죠. 한쪽 예페트, 다른 한쪽 함은 뭐 자관 그렇게 또 그런 신세이고 그 함이 지금 어떠냐면서 어떤 개인을 지향했다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나오는 원수들의 계열을 묘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갈래로 번졌다 이거야. 그 갈래로 번지기로 말하면 아담의 갈비에서 나온 그 계집이 꼬꾸라지는 일조를 했고 쫓겨난 뒤에는 또 형 카인이 동생 헤벨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나가서 이제
세상 나라를 일궈서 아주 노골적으로 대항한 것이 우리 4장 전체를 뒤에를 이루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 백성은 이렇다 할 것도 없어요. 확대해서 이제 5장 1절부터 6장 8절까지가 인류사의 큰 원형이에요. 그 이후 뭐 노아 당시 물심판, 물넘침으로 심판한 전과 후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것이 여러 양상으로 얼마나 더 새끼치면서 거대하고 정말 교묘하고 세밀하게 세상 문명이 이루어져 나아가는가.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의 계시가 그 물결을 타고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교회를 두시듯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추이시듯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경륜을 펼치신 사실을 큼지막하게 창세기를 보든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든 그렇게 2종 3중에 겹치는 구조로 해서 또 여러 뭐 나라건 뭐 언약이건 뭐 복이건 어떤 어휘를 쓰건 그렇게 대표되는 그 상징들 말씀들 그런 증거들을 나타낸 사실을 조심스럽게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자, 26절 27절을 마저 읽어볼까요? 바에메르 바루흐 예호바 엘로에이 쉔 비히 크난 에베들 라모 27절 야프트 엘로힘 르 예페트 브 이시콜 브 이시콘 브 오홀레이 쉔 비히 크난 에베들 라모 이 똑같은 게 두 번 나오네요. 그렇죠? 26절에 요거 나온 거랑 27절 거듭 이건 이 사실을 매우 고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또다시 이제 누가 말하는 겁니까? 노아흐가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마시아의 예표로서 바루크 복 받는다. 그렇죠? 바라크를 사람에게 복이라고 썼으면 그거 왜 하나님에게는 안 돼요? 거기서 우리가 복이라는 단어를 이제 계시 표현인데 하나님의 뜻을 표시한 굉장히 대표되는 말인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타낸 건데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단어를 왜 예호바 엘로힘에게는 쉐메 엘로힘에게는 왜 쓸 수가 없냐고요. 아, 복은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한테 주는 거니까 뭘로 해금 이걸 갖다가 이걸 찬송한다고요. 그럼 여기 음악으로 피아노를 쳤나요? 무작정 찬송이에요. 하나님을 빛내는 거예요. 근데 빛낸다는 그런 단어가 아니고 이건 바라크는 무릎 꿇는다는 말도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복이란 말씀을 사람에게도 쓰지만 하나님 자체를 나타내는 말로 그렇게 구별해서 쓰면 되는 거잖아요. 예호바 엘로힘이야 그냥 자존하시는 분이고 뭐 누가 뭐를 더 붙여주고 한다고 더 붙여지실 분이라는 건 우리가 상식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표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속한 말을 베푸신 것을 자신에게 썼을지라도 우리 이걸 통해서 우리가 사람에게 나타난 복이라는 그 말의 본질을 헤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이 복이라는 것이. 그런 데서 우리가 이른바 복잡해 또 뭐 축까지 쓰는 거 엉터리 언어학으로 맞지 않는 소리를 막 해 제끼지 않소? 복이면 복도 이것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쓰지 않으면 물질주의로 빠져버리고 세속주의가 되는 마당인데 축복자 써보세요. 환장을 합니다. 환장. 언어가 참 이게 단순하게 만들어서 계속 반복하면 그냥 그런 것처럼 해서 바뀌지가 않아요. 거짓말도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둘이 1년 하는 것보다 이제 자꾸 하게 되면 거짓말이 진짜고 그것을 뒤엎고 비판하는 진짜 말하는 사람이 왕따 당하는 것 아니겠냐고. 세상 그런 논리로 부패성이 있는 것은 대상식.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계시용어를 사람에게 썼다고 해서 사람에게 쓴 말에 빡 굳어버리면은 성경을 대하는 것이 엉망진창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복 받으신 영광 받으신 찬 받으신 예호바 쉐메 엘로힘 그렇죠? 쉐메 엘로힘 예호바가 바루크 당하셨다. 아니 이건 말이 뭐 그냥 누구는 저주하고 그리고 있으리라 되리라 크나아니 그들에게 에베드로 여기 그들이라고 하는 걸 앞에서 여기 이미 말했잖아요. 그렇죠? 아바딤에서 그의
형제들, 그 형제들에게 말씀을 아직 이 죄가 얼마나 컸길래 그러니까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가능 하나는 그 이제 뒤에 노아흐 당시 모세 당시 토라에도 있지만 이 근친상간에 대한 금지가 한 가지 있어요. 그렇죠? 술을 먹으면은 자기 상실해가지고 필름이 끊어진다는 말을 거짓말로 하듯 진짜 그런 멍청한 상태에 빠져서 참 그런 말을 스스럼 없이 그냥 해 제끼든 또 필름이 끊겼으면 강간죄 같은 것도 그냥 뭐 가볍게 뭐 타협을 시키듯 이런 웃기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 법조 자체들이 그런 동일한 범죄 전과가 있을 가능성이 대부분 있다고 했을 때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으로 토라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자기 그 혈육들이랑 하는 거 아주 금지하는데,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그 하체를 봤다는 것이 정말 하체를 본 것일 수 있고, 그 본 거 자체가 뭐 죄가 되느냐 하지만 토라에서는 죄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해석에 문제가 있어. 그러면 자기 꼬맹이들을 데리고 엄마 아버지가 목욕탕을 간다. 그러면 다 이제 알몸이니까 인식하고 보든 스쳐서 보든 그냥 뭐 멀리서 보든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이면서 어떤 상징 또는 신령한 뜻에 연결되는 그 무엇을 나타내는 것으로도 해석을 해야 합니다. 꼭 그때 그 글자에 써 있는 그 상황만 억지로 해석해서 그럼 앞뒤가 흐름이 이해가 안 될 때 그냥 성경 그냥 아주 뭐예요 그냥 성경 가지고 아주 우기는 아니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성경이니까 성경이 누가 비판하고 성경이 틀린 거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성경을 막 그냥 붙잡고 늘어지는 사람들이 간혹 보여요. 물론 그 자세 중심은 알만하지만 성경을 아주 사람의 요소로 전제해서 세상 부패한 이성으로다 그냥 자기네들이 정명해서 맞는 것만 하나님 말씀이고 틀린 건 이제 멋대로 해석해도 좋다는 자유주의신학 그것도 안 되죠. 틀린 얘기죠 그것도. 그러니까 양극을 조심하면서 성령님께서 이끄셔야 되며 성경 다른 부분과 충돌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고 정 풀리지 않는 건 그냥 미지로 남겨놓는 게 슬기예요. 그렇잖아요. 억지로 해석하다 망하는 거 성경에서 경고를 합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직관적으로 많아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 자기 해석이 막히면 쪽팔리니까 매장당할까 봐 부끄러워서 체면치레 하려고 그냥 엉터리를 하다 보고 한 번이 두 번 되고 싹군으로 끝장나는 거. 사람들은 다 끼리끼리 노니까 다 웃고 농담 따먹기 할지 모르지만 끝날에 아주 무서운 징벌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끼리끼리 청에다 뭐 집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부흥회도 한다고 난리버거지 아니요?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개혁신학이라도 마찬가지야. 개혁신학도 대부분이 짝퉁이라고 제가 이미 선언했잖아요. 거기서 진짜는 얼마나 되는지 극소수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기네끼리 놀아요. 같은 개혁권 내면서 뭐 그냥 회심파 무슨 뭐 방언파 뭐 해가지고 자기네 신앙률 해가지고 뭐 하나님의 주권과 뭐 사람의 책임 해가지고 그런 아주 야들야들한 얄궂은 애들끼리도 모아서 하고 뭐 적극적 순정이다 뭐 수동적 순정이다 뭐 그런 거 해서 또 그냥 끼리끼리 놀기도 하고 다 외국 신학에 대한 아주 노예 식민지로서 그냥 놀아나고 있는 거야. 외국 애들이 그거 엉터리 신학 배교 신학인데 대부분 헛소리들이 대부분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수입해다가 그냥 사대주의 믿음이 그게 바른 믿음이요. 그게 올바른 것을 받았다고 해도 줏대 있게 나서서 그 다음 세계를 펼쳐나가야 그게 진정 딴 나라의 그 바른 선생에 대한 속뜻을 바로 받아들인 사람인지 그대로 흉내내서 이게 상황이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은사가 다른데 성경은 변함이 없지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참 조심하셔야 돼요. 들은 풍월, 들은 전제를 확인하지 않고 대다수가 그렇게 한다니까 낱말이 됐건 성경 해석 내용이 됐건 그냥 해서
집단을 잃어가지고 다수면 진리라고 그냥 목에 아주 기부스르라고 설쳐대는 그 엉터리들을 볼 때 참 안타깝죠. 야프트 넓히리라 넓게 하시리라 이거 뭐 히필글로도 볼 수 있겠고 뭐 그래서 칼골 엘로힘이 예페텍 이런 거다 말로 해요. 예페트 야프트 그렇죠. 예페트가 펼쳐진다 번창한다는 그런 뜻이니까 요게 아주 말놀이가 엘로힘이 예프텍에는 야프트한다. 파타 그리고 그가 요거 이 예페트가 샥한 몸 두고 산다. 아주 정착을 하면서 잘 먹고 잘 산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샥한은 거주한다는 뜻이니까 어디에 천막 집들 쉐의 집들 안에 그러니까 이 예페트는 쉐의 신세를 진다. 뭐 6이든 0이든 그런 신세를 지는 것을 예언했어요. 그럼 쉐이 누구냐 오늘날 예페트는 누구냐 함은 누구냐 억지로 해석할 필요 없어요. 하나는 신자고 하나는 불신자인데 신자들 중에서 좀 더 특별한 은사라고 할까? 그러나 아무래도 이제 신령한 것이겠죠. 왜냐하면 쉐임이 예수스 그리스도스의 조상이라고 했을 때 그 신령한 법, 그렇잖아요. 그런 방면에 대해서 예페트는 신세를 진다. 그 안에 이제 살잖아요. 쉐임의 집에서 그냥 집들이에서 사는 거예요. 누가 주고 종인지 알잖아요. 여기 또다시 근데 크나안은 함을 안 썼어요. 함을 안 쓰고 크나안을 써요. 여기 분명히 예페트, 쉐임이 나왔는데 여긴 크나안을 안 썼어요. 이걸 보면은 이 크나안의 범죄가 자기 아버지를 범했다. 그러면 자기 아버지랑 동성애를 했나? 성경에 동성애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잖아요. 남자 여자로 구별되게 했고 그렇죠? 한 남자가 그 혼인했다. 한 계집이랑 하지 여러 사람이랑 혼인은 아니죠. 그래서 정부인 외에는 다 씨앗, 첩이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데 또 지난날 보면 이제 다윗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 쭉 해서 9명이나 두고 있었잖아요. 그런 건 다 정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국왕, 왕권 가진 사람이 그렇게 하면 그 당시 세상 풍습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 사상과 배치가 돼도 성경 사상은 세상의 것을 갖다가 근본에 대한 것. 그건 바로 예수스 그리스도스라는 한 남편을 섬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집들이 한 머리를 좇는 거기 때문에 현대 어떤 문헌들 보면 일부 다처주의에 대해서 또 어떤 이런 시대에 또 말을 하기도 해요. 너무나 사내들이 빌빌 싸니까 계집들이 뭐 모든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한 사내한테 몰려가지고 우리 네 씨만 받아서 종족을 낳게 해달라 하는 그 계집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능, 본성에 속한 것을 자극하는 말이 이사야서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4장에 나옵니까? 원문은 3장과 4장 겹치는데 일곱 여자라고 나옵니까? 우리 한번 거기 찾아봅시다. 어차피 뭐 시간 출출한데 이게 어떤 그 육신의 그 성의 어이구 여기는 없네요. 아유. 죄송합니다. 다음에 이거 전체 성경으로 바꿔놔야 되겠네. 그러니까 그게 오늘날 그러니까 이사야 당시도 그러했고 토라 당시도 있었으며 오늘날은 더 교묘하게 더 강렬하게 더 그냥 스스럼 없이 발생하는 사실이에요. 동성끼리 사귄다. 육체로 사귄다. 그거는 범죄로 세상 옛날 그 의학에서도 뭐 에이즈 같은 거 동성애에서 번진다. 물론 그것이 전염될 수도 있다. 그건 아주 피로써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성 접촉이다. 그러니까 아무하고나 했다간 그것에 대한 대가가 있음을 경고한 사건이잖아요. 그거 무슨 콘돔을 쓴다. 무슨 방비책을 한다. 다
피상이 지나지 않고 근본에 대한 것을 죄악으로 인정하지 않고 해결하지 않는 데서 오는 방식이에요. 어쨌거나 그러면 아버지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혹시 이놈의 손자가 자기 할머니 아담의 그 부인, 아담의 부인을 그렇게 또 혹시 농락을 했다는 말인가? 까지도 이제 이걸 확대해야 되는. 왜냐하면 다 관련되니까. 계집의 몸은 혼인했을 경우 사내 몸의 대표이기 때문에 딴 사내를 갖다가 이렇게 겁탈하는 식의 표현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또 사건들이 많이 있고 어제나 오늘이나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시하는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거룩한 씨에 대한 예표들이에요. 그 다음 믿음의 순수성, 믿음의 일체성, 크리스토스와 교회가 어떻게 신비한 연합을 하고 있는가 하는 그 구속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신령한 거룩함을 보지하면서 그걸 지켜내고 또한 계승하는 가운데 대종말을 맞을 것인가. 그 가운데 대종말 끝이 오지 않았을 때 개인종말 가운데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에 대해서 성령님의 사역과 말씀의 권세로서 우리가 어떻게 자라나가야 되겠나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하죠. 아무튼 대빵 강조되어 있어 이렇게요. 세 군데 강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크나안에 대해서 종들의 종 그의 형제들에게, 크나안은 그 형제들에게 머슴으로, 그 형제들에게 머슴으로 이렇게 다. 여기는 셈의 하나님, 여기는 예페트가 창대한다. 셈의 하나님은 찬송, 복 받으신다, 넓힌다. 근데 크나안은 머슴이다. 여기 머슴이라는 게 무슨, 지금 여기는 없지만 저주받은 상태라고 이미 아루르라고 선언해놨잖아요. 아루르. 그러니까 요 사건이 이게 뭐 평범한 사건 같은데 단순히 술 먹고 뻗었다는 그 외형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걸 분별 못한 노아흐드 할 말은 없는 거야. 없지요. 그러니까 이게 노아흐가 이렇게 막 저주하고 뭐 찬송받았다고 예언하고 노아흐가 한 게 아니에요, 이게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그 통나무의 저 나무통에서 나온 뒤에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났는지, 뭐 100년 이상이 지났을까요? 100년까지는 만약에 크나안이 근친상간했다면 나이가 한 뭐 많아야 20-30일 텐데 해서 나온 지가 100년이 넘었나. 아무튼 뭐 연도를 지나치게 따지면 또 미혹받을 수 있으니까 크게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9장 28절부터 우리 또 계속 이어나가면서 간단하게 우리가 보면서 읽기, 그 다음에 해석하는 방법, 그 다음에 조금씩 속뜻이 어떻게 흘러나오는가, 원문이 성경 해석에서 얼마나 꼭 필요한가, 뭐 없으면 없는 대로도 하나님께 섭리하시겠지만 지금 최초 원본이 없다고 하듯이 있는 걸 가지고 잘 볼 때는 지난날 얼마 안 되는 올바로 직역으로 된 번역본 성경들에 대한 올바른 태도, 그 다음 우리 배달결에게 어떤 이런 특히 개혁자들을 본삼을 때 이런 번역한 성경이 아직 한국에 없잖아요. 정음의 원리로 된 언문으로 해석한 언의 성경으로서 우리말 성경이 있어야 돼. 지금 한글 성경은 우리말 성경이 아닙니다. 매우 아주 조심스러운데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섭리를 부정할 수는 없는데 이제는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야 뭐 지금도 거의 뭐 마찬가지지만 원문에 대한 태도가 불순하고 신학 전반에 오늘날 세상이 완전히 배교로 돌아선 때이기 때문에 남은이에게는 어찌됐건 하나님께서 어떤 원문이 있건 어떤 역본이 있건 다 뛰어넘어서 지켜내는 건 구원해 나는 건 분명한데 그걸 성경 말씀으로 열매로 성령님의 열매로서 교회의 보편한 사명인 특별계시를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 성경 번역을 통해서 성경 번역된 자기네 나라 말 성경을 선포함을 통해서 교회가 진전한단 말이에요. 그 대원칙을 가만히 잘 생각하면서 그런 번역을 가다듬어야 돼요. 왜냐하면
말이라는 것이 세상 애들도 같이 쓰기 때문에 뜻이 바뀌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거기 늘 쫓아다니면서 쫓아서 뭐 말 바꾸고 뜻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로 정말 바뀌는 것이 없으면 가장 좋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라 영광스러운 그 나라가 펼쳐지는 진전에 걸맞게 새로운 낱말로서 번역이 필요하면 그런 번역도 가능하지만 그걸 최소화해야 돼요. 왜냐하면 원본을 진화되고 원본과 충돌, 원본과 계승이 안 되면 안 되니까. 다른 말로 우리가 말을 바꿔도 세상을 쫓지 않는 범위에서 세상과 한다는 새로운 용어를 발견해가지고 번역에 쓸 수 있어도 원본과 연결을 하도록 그런 표현, 뭐 그런 교리 작업이건 성경 번역 작업이건 말씀 선포, 주석을 통한 말씀 선포는 그런 것이 병행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그게 변화되는 게 적을수록 좋고, 그렇게 변화돼도 다 알 수 있는 범주 가운데 성령님께서 새로운 낱말로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도록 각 나라 고유어들을 부리기 때문에 최고의 알파벳을 갖고 있는 베델교회는 정말 모든 나라의 귀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신중히 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니까 우리 언문, 우리 한문을 다시 드러내서 가다듬어야 돼요. 그게 지금 가장 시급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번역을 올바로 근본 성격을 달리해서 가다듬고, 지금 우리말 성경은 성경이 다 파괴되고 원문 비평이 선언한 19세기 말 이후 100년 훨씬 지난 뒤에 발생한 세계 로만 카톨릭 중심한 제국주의 세계 평정을 위한 그 방편으로 종교와 언어 문자를 통일시킨 터에서 번역됐기 때문에 그 선교 지상주의자들의 무서운 독소가 깊이 배있고, 식민지 매국노고 앞잡이들이 한글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데 맞장구 치면서 버렸기 때문에 일제 잔재가 외형으로 드러나고 영문법의 잔재가 속을 아주 그냥 완전히 정복했기 때문에 이거 분별 못하면은 해석이 안 되고, 많은 걸 깨달아서도 깨달은 걸 표현할 우리말을 부족을 절감하게 돼요. 그런 사람 자체가 아주 희귀해요. 이런 때 우리가 조심스럽게 우린 다 미완성인 존재들이고 알아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근본을 늘 점검하고 한 발짝씩 확인해 나가는 삶이 계속 펼쳐져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어땠습니까? 노아흐 때 범죄가 심판 전이건 심판 뒤건 점점 거세차게 만연돼서 하나님의 교회 자체의 부패를 가속화시키는 것과 하나님이 그걸 떨치고 뽑아낸 백성들을 내세워서 선언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주님의 경륜을 보여주시는 한 축을 오늘도 봤습니다. 읽기에 전력하십시오. 한글 개혁 번역이 어떻게 원문과 차이가 있고 그 차이의 결과가 어떻게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 또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